(2011년에) 작고하신 소설가 박완서 님이 계시죠. 이분이 이제 70년대에 쓴 소설을, 단편 소설을 엮은 책이 있더라고요. 이 책 제목이 이것입니다. 나의 아름다운 이웃. 이 책을 보니까 맨 마지막 부분에 이 동일한 제목의 소설을 적어뒀어요. 나의 아름다운 이웃.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한 여성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시집을 오면서 그 시어머니와 함께 자그마한 동네 한옥에서 살았어요. 근데 늘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는 내가 언젠가는 아파트에 이사 가리라,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늘 반대를 하시니까 결국에는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 가족들과 마음을 합하여서 아파트에 이사를 갑니다. 근데 이제 늘 이 작은 동네 정에 익숙해져 있던 이 여성이 아파트에 이사를 가니까 너무나 삭막한 거예요. 다 이제 자기보다 나이 어린 여자들밖에 없고 삭막하고 막 냉랭하고 그런 기운이 이제 느껴질 쯤에 옆집에 굉장히 싹싹하고 예쁜 여성이 이사를 옵니다. 그 여성이 이제 먼저 인사를 건네오죠. 그러면서 이제 오매가매 인사도 하고 나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여성이 이제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 얼마나 이 여성을 위해서 제발 좀 저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여인의 얼굴에 아름다움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 마음으로 계속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 암을 투병하고 있는 이 여성과 함께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큰아이가 고등학생인데 이 큰아이가 대학교 갈 때까지만이라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이 주인공이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그 여자는 알까? 내가 마음으로부터 그 여자의 건강을 빌면서 손자가 결혼하는 걸 볼 때까지 살고 싶은 내 과욕을 줄여서라도 그 여자의 목숨에 보태고 싶어 하는 마음을.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 정말 이 오늘날 너무나 삭막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삭막한 시대 가운데 단비처럼 느껴졌어요.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 아마 이 박완서 소설가가 동경하던 이웃이 아닐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좀 경험했으면 하는 그런 이웃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든 이유가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내내 이 소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말씀이 오버랩이 되었어요.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것, 또 갑자기 찾아온 누군가 그 이웃의 고난을 나의 것으로 삼고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주는 사람, 누군가 나에게 아름다운 이웃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그 아름다운 이웃이 되어가면서 살아가는 삶. 사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내용이죠.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다 알지 못해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나 익숙할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내용 간단합니다. 한 율법 교사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그렇게 죽도록 맞아서 쓰러져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사람을 보고도 그를 도와주지 않고 지나가요. 반면에 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지나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그를 살리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웃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시대를 돌아보면 그 어느 때보다 이러한 이웃이 필요한 때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한 영상을 봤는데, 여러 가지 뉴스를 이제 모아둔 영상이었어요. 그 뉴스의 주된 주제가 뭐였냐면, 요즘에 청년들의 어떤 아픔을 보도하는 내용이더라고요. 흔히 이제 은둔형 외톨이, 방 안에만 있는 우리 청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보도를 보니까 최대 한 53만 명 이상이 2023년에 53만 명 이상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쭉 들어보니까 한 청년은 자기가 이제 퇴직을 당하면서 은둔 생활에 들어갔다.
이제 돈을 벌 이제 의욕도 다 꺾이고 경제 생활도 너무나 어렵고 집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삶의 의지가 꺾인 거예요. 뭐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요즘에 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가 언제 회복될지 모르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우리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들은 늘 이제 당과 당이 싸우고 있고 이 답답하죠. 뉴스를 보면 답답한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다들 뭐 멀쩡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변에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즐거운 일이지만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본문은 이 사명을 일컬어서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미션 315의 두 번째 실천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해야 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섬겨야 돼요.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섬김은 다른 말로 사랑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를 살펴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이웃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웃사랑, 이것을 딱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웃사랑은 경계를 허물고 삶으로 행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웃사랑은 경계를 허물고 삶으로 행하는 것이다. 제가 반복적으로 이 말씀 드릴 거예요. 이 경계를 허물라는 말은 내가 정한 이웃의 범위를 넘어서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정한 이웃의 범위를 넘어서라는 거예요. 삶으로 행하라는 말은 뭐예요? 사랑에 대해서 지식만 쌓아가지 말고 그 지식을 손과 발로 펼쳐며 살아가라.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웃사랑은 경계를 허물고 삶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짧은 명제가 우리의 가슴에 좀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이것이 계속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사랑은 경계를 허물고 삶으로 행하는 것이다. C.S. 루이스가 이 순전한 기독교란 책에서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기독교적 의미의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의지의 상태로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남에 대해서는 배워서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스스로를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시죠?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죠? 다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뭐 일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남을 사랑하는 것은 남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워서 익혀야 될 의지가 따라야 될 그 무언가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사랑을 너무나 이제 감성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사랑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사랑의 감정이에요. 이 감정이 생기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해? 이제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죠. 또 한편으로 사랑을 그저 지식으로 치부할 때도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이론은 빠삭한데 글로만 배워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의지가 수반된 행동입니다. 제가 청년일 때 제 주변에 그 연애 관련된 책을 섭렵한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뭐 청년의 주된 관심사가 뭐 별거 없잖아요. 연애하고 결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제 돌아보면 이 기독교 청년의 연애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책들이 막 쏟아져 나왔던 시기였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 친구 집에 가니까 책꽂이에 이 책이 다 꽂혀 있는 거예요.
이 친구를 툭 치면은 그냥 관련된 지식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이성과 어떻게 잘 대화를 할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갈등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줄줄줄 나와요. 근데 정작 오랜 기간 이 친구가 연애를 하지 못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책을 읽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물론 너무 감사한 것은 지금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왜 이 친구가 떠올랐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율법 교사가 딱 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로 치면은 이 율법 교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신학 박사, PhD 따고 평생을 그냥 말씀 연구에 매진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엄청난 양의 논문을 쓰고 책도 여러 권 출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성경이 말하는 핵심 진리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그가 지금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25절을 보세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순수하게 질문을 던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몰라서,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몰라서 던진 질문이 아니라 시험하기 위해서. 무슨 시험이에요? 예수란 자가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지 내가 좀 알아보리라. 그래가지고 혹시나 이 성경과 위배되는 말을 하면 내가 단박에 나서가지고 그건 잘못된 거라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위치를 올리려는 그런 심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의 질문에 휘둘리지 않으셔요. 오히려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 율법 교사에게는 이 질문이 너무 쉬운 질문이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지식을 이렇게 자랑합니다. 27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망설임 없이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면서 그야말로 성경의 진수, 성경의 핵심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모든 성경이 담고 있는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을 꿰뚫는 강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40절 보세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다 종합하면 딱 두 가지 메시지란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대답을 인정해 주시죠.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네 대답이 옳도다. 너 정말 잘 알고 있구나.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정곡을 찌르십니다. 내가 볼 때 당신은 성경의 핵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근데 언제까지 그 지식만 자랑할 것인가? 네가 아는 대로 살아가라.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율법 교사는 자신이 가진 지식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내 삶도 그럴 것이란 착각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종종 우리가 빠지는 착각이 뭐예요? 좋은 교회 다니고 좋은 목사님, 탁월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좋은 말씀, 탁월한 분들의 말씀을 쭉 듣고 있으면 내가 그렇게 사는 줄 착각해요. 내 머리에 있는 게 내 삶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고 깨닫는 것도 많은데 예배 때마다 나와가지고 아멘 아멘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우리의 머리에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교사는 지식이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삶은 그 지식을 따라가지 못했던 거예요. 말씀 암송도 잘하고 하나님의 뜻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의 핵심인 이웃사랑의 삶은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그것을 알 수 있나요? 주님께서 율법교사들을 어떻게 책망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1장 46절 보세요.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율법은 잘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막중한 무게를 막 사람들에게 짐을 지어줘요. 근데 정작 자기는 그 율법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여기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바로 지식에만 머무르는 사랑, 또 행함이 없는 사랑을 전곡으로 찌르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침에 일어나면 당신 사랑해, 점심때도 막 카톡으로 하트 탁탁탁 날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 내가 너무 당신 사랑해. 그럼 너무 행복하시겠죠? 뭘 받아보셨어야 알죠? 받아보셨어요. 하루 종일 사랑해 사랑해 고백을 하는데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분 많으시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죠. 근데 율법교사가 이제 이러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도 다 알고 있는데 너의 삶에는 그러한 이웃사랑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구나. 그래서 율법교사가 어떤 찔림을 받았던 것 같아요. 물러서지 않고 다시 질문합니다. 29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질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까?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만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적어도 뭐 유대인이나 바리새인 정도 되면 제가 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웃의 범위를 정해두었습니다. 굉장히 폐쇄적이었어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하신 그 이웃을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시켰어요.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시대가 흐르면서 이것이 더 범위가 좁아집니다. 같은 유대인 중에서도 같은 신앙, 여러 파가 있었잖아요. 바리새파도 있었고 뭐 SNF파도 있었고, 근데 같은 파, 같은 정치 색깔 가진 사람들, 이렇게 제한하면서 이웃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나의 이웃은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나와 같은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똑같은 레위기 19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들어보세요.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여러분 거류민이 누구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며 너희 자식처럼 여기며 네 자기같이,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종종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의 범위를 내가 정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 같이 헬스장에 다니는 사람, 뭐 이러한 사람들만이 이웃이라 여기는 거예요. 물론 이웃이죠.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이제 끼리끼리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락방만 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락방에 참여하실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가세요? 정말 한 사람이라도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막상 가보면 어때요? 그 한 사람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 나와 같은 결을 가진 사람과 친해지는 거, 그를 사랑하고 그를 이웃으로 삼는 것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스캇 솔저라는 분이요, 이러한 관계를 1차원적인 우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끼리 모이고, 또는 뭐 결혼한 사람끼리 모이고, 운동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같은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끼리 모이고, 이들만이 내게 주신 이웃이라 여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1차적인 우정은, 1차원적인 우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끈끈해 보이지만 화기애애해 보이죠. 근데 더 깊은 차원의 우정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거래하는 우정도 있고, 거래하는 우정. 상대의 존재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상대가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것,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이 목적이 될 때 이 거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이 21 목사들 모여가지고 말씀하실 때마다 늘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어떻게 지금 관계를 맺길 원하냐? 거래 관계로 맺길 원한다면 우리의 관계는 지속될 수 없다. 그저 교회 개척해 주니까 그게 이제 좋아가지고 나와 관계를 맺길 원한다면 우리의 관계는 얇아질 수밖에 없다. 얄팍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6장 32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적인 지식이 해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웃 사랑에 대해서도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스스로 지은 경계, 그것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웃 사랑을 삶으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오늘 유명한 본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3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주님이요, 이 율법 교사가 알아듣기 쉽게 실제 장소를 배경으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크리스 맥킨이라는 분이 쓰신 책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이 아둠민 비탈로 불리던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둠민 비탈. 이 문헌을 보니까 그 비탈길이 실제로 강도들이 많이 출몰했던 지역이더라고요. 그 이름 아둠밈이란 뜻의 그 의미도 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던 길인지, 이 비탈길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 길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강도를 만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입고 있던 옷도 벗겨졌어요. 얼마나 맞았던지 거의 죽은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강도들이 출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인적이 드문 길이었습니다. 조명이라도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조명도 없었어요. 밤이 되면 시커멓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길에 흠씨 두들겨 맞고 피를 철철 흘리는 그 가운데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누군가의 도움이 절박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마침,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이 마침이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반가운 단어겠어요. 자기가 죽을 지경이 됐는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얼마나 반갑고 감사할까요? 인적이 드문 길에서 여기를 맞아가지고 움직일 수도 없고 그저 신음소리밖에 낼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이제 죽겠구나, 그런 절망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누군가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제사장 아닙니까? 근데 그 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31절 보세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 피하여 지나가다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반대편으로 지나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이 여기 쓰러져 있으면 이 반대편으로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똑같은 단어를 이 레위인에게도 사용하시면서 이 상황을 말씀해 주십니다. 32절 보십시오. 또 이와 같이 제사장이 한 것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보았지만 피하여 지나갔어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여러분, 강도 만난 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지금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와, 이제 살겠구나 했던 그 기대가 다 무너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왜 지나쳤을까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지나쳤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웃에 대한 경계 때문이었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제한, 이웃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어야 돼.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이 누군가의 어떤 신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이제 기준으로 삼을 수 있었는데, 말투도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의복이었어요. 우리처럼 뭐 이렇게 기성복이 없었던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보고 그 사람의 민족을 알 수 있었고 그 사람의 계급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강도 만난 자가 어떤 상태에 있어요? 옷이 벗겨진 상태예요. 도저히 어떤 사람인지 식별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설마 제사장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설마 내가 도와준 저 사람이 이방인이면 어쩌지? 설마 내가 도와줄 저 사람이 죽으면 어쩌지? 이방인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거든요.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거든요. 부정하게 되면 성전에 못 올라갑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가져야 돼요. 소를 잡아서 정결의식을 치러야 됩니다. 손해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시간도 손해고 돈도 손해고 에너지도 손해요. 뭐 하나 내한테 이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 판단이 너무나 빨리 섰어요.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건요, 언제나 대가지불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손해가 따르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이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머리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제사장과 레위인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스스로를 얼마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부했을까요? 늘 예배드리고 늘 예배드리는 사람 섬기고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딱 저 같은 사람 아닙니까? 제가 얼마나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자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늘 동일선상에 둬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러면 이웃 사랑으로 증명해.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일서 3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실제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자.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았던 한 사마리아인, 주님은 이 사마리아인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고 계신 것, 하나님께서 진짜 바라고 계신 것, 우리의 삶에도 원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지만 이 사마리아인, 이름 모를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가까이 갔어요. 말씀 보세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인 것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던 그들과는 달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여관으로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자기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웠다는 건 뭐예요? 자기는 걸어갔다는 거잖아요. 그 비탈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여관에 갔습니다. 아마도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여관이었을 것 같아요.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이었으니까. 사마리아인이요, 유대 사람들이 사는 그 성에 들어간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아야 될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유대인들에게 막 돌로 쳐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도 여리고성으로 들어갔어요. 여관으로 들어갑니다. 그 여관 주인도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부탁을 하죠. 밤새도록 그와 함께 있으면서 간호를 했던 그가 떠나면서 그냥 가지 않고 데나리온 2개를 줍니다. 이틀치 품삯을 주면서
혹시나 이것이 부족하면 내가 다시 올 때 갚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십시오. 그 위험한 지역을 한 번이 아니라 또다시 오겠대요. 무엇을 위해서요? 이웃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대가 지불을 서슴지 않는 인생, 주님은 이것이 이웃 사랑의 참된 의미라고 말해요. 섬기는 삶의 참된 의미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품으신 그 한 영혼,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 그 한 영혼은 어쩌면 강도 만난 자일 수도 있어요. 만나서 이야기 나눌 때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내면은 공허하기도 하고 또 갑자기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남몰래 눈물 흘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사람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내 이 마음의 어려움들을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 볼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의 의미를 알잖아요. 왜 그런 기대를 할까요? 우리가 늘 말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교회에서 늘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쩌면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사랑이 그저 지식에만 머무는 채 우리의 손과 발은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닌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이 브라이언 클라스라는 분이 쓰신 권력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니까 한 가지 실험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1973년에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입니다. 어떤 실험이었냐면 이 신학생들에게 오늘 똑같은 본문이에요. 이 본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담겨있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나서 준비가 다 되었으면 건너편에 있는 건물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하십시오. 준비한 설교를 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실험을 하는 사람들이 장치를 하나 해뒀는데 그 건너편 건물 가기까지는 좁은 골목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통과해야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좁은 골목에 고통을 호소하는 그 한 사람, 연기자겠죠? 그 사람을 둡니다. 그리고 나서 한 부류의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약속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빨리 가서 그 설교해야 됩니다. 지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각했다는 소리를 들은 신학생들이 막 헐레벌떡 뛰어갑니다. 그러다가 그 길을 가게 되죠. 근데 이 좁은 골목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뛰어넘어야만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험 대상자 중에 90%가 그 사람을 뛰어넘었어요.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뛰어넘어가지고 헐레벌떡 다른 건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설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교하기 위해서. 이것이 어쩌면 저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법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를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곧 위대한 비밀 하나를 발견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로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비밀 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야탑일동에서 몇몇 분이 오셨습니다. 이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팀장님하고 주무관님이 오셨어요. 작년 연말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그 선물 상자 100여 개를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너무 감사했대요. 이런 적이 처음이래요. 야탑일동 역사상. 늘 해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있죠. 연말이니까. 근데 들어오는 수량이 적다 보니까 선별해가지고 몇몇 분에게만 혜택을 드렸는데 작년 겨울에는 이 기쁨이 되는 교회가 섬겨주셔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었다. 너무나 감사했다.
이 받으시는 분들도 한결같이 감사하다고, 어디서 주셨냐고, 그리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올해 하실 거면 기쁨이 되는 교회 스티커를 크게 붙여달라. 이 분당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없을 거야 라는 선입견이 있대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도움의 손길이 잘 오지 않는답니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한부모 가정들, 또 고시원에 사시는 분들,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 많아요. 수급자로 살아가시는 분들 뭐 합치니까 130여 가구가 된대요. 이분들이 우리 교회가 만난, 강도 만난 자들인 좀 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뭐 만난 적도 없죠. 앞으로 뭐 만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더 많죠. 그러나 우리는 이분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한다 치고 행하면 언젠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품은 그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먼저 행동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사랑의 감정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율법교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세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이 교사의 질문에, 율법교사의 질문에 주님은 누가 과연 이웃인가 되물으세요.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이 너의 도움이 필요한 누구라도 다 너의 이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한층 더 나아가서 유대인이 함께하기도 싫어하는 저 사마리아인을 네가 이웃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강도 만난 자라면,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빠져 있다면 그가 너의 이웃이 되어주지 않겠느냐? 그 사람이 이웃 되기를 네가 거부할 것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정해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사랑이에요. 누군가를 돌아볼 때, 누군가를 섬길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어쩌면 영원히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이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을 열고 그 누구가 됐던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갈 때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섬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영혼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피하여 지나가지 않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는 것.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제가 지난주에 갑작스러운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화요일 새벽이었는데요. 저희 막내 이모 부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평소에 전화를 잘 안 하시는 분인데 무슨 일이 생겼나 싶었어요. 전화를 받고 보니까 저희 외할아버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요일 날 들었으니까 뭐 순장반도 있고 제자반도 있고 수요일에 또 뭐 행복한 모임도 있고 하니까 사역을 이룰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역 다 마치고 수요일 오후에 내려갔어요, 부산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친지들 함께 모여가지고 할아버지의 삶을 쭉 이제 돌아보고 있는데 아버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렸습니다. 고모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할머니가 소천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가족이 저희 아내랑 아이들 3명이 다 데리고 왔는데 불이 나게 이제 동생 차를 몰고 부산에서 부안까지, 전라도 부안까지 그렇게 이동을 했어요. 할머니 장례를 치르고 왔습니다. 근데 그 두 분의 장례가 이제 이렇게 하루 상간에 나는 게 참 이렇게 공교로운 일이 아닙니까? 근데 참 이 두 분의 어떤 삶을 쭉 돌아볼 때 제 장례를 치르면서 참 감사했어요. 물론 이 땅에서는 다시 못 뵌다는 게 아프고 슬프죠.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 두 분이 다 예수를 믿지 않던 인생이었는데 예수를 믿으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셨고 그리고 지금은 주님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면에는 이분들의 이웃이 되어준 누군가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요. 어머니가 얼마나 당신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했나 몰라요. 얼마나 많이 섬겨드렸나 몰라요. 그리고 어머니께는 시어머니잖아요. 늘 가셔가지고 명절 때마다 가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감당하셨나 모릅니다.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또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분. 저희 할머니가 이제 복음을 받으시고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출석하신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 부부였어요. 그 두 분이 할머니가 15년 전에 이제 예수님을 믿으셨는데 15년 내내 할머니 다리가 불편하시기 때문에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모시고 예배당에 모시고 가시고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모시다 드리고 병원에 갈 일 있으면 늘 모셔다 드리고. 당신들도 건강하지 않으세요? 이번에 예배를 집례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또 이분들이 우리 할머니를 자기의 이웃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인생에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었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목사님 부부가 어떻게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살아오셨을까요? 주님께서 자기를 향해 베푸신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셨는지, 마치 강도 만난 자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혼자 쓰러져 있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보고 피하여 지나간 것이 아니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때까지 부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또 다른 강도 만난 자를 그에게 다가가서 가까이 하고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영혼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강도 만난 자 같은 인생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장례를 마치고 오면서 한 가지 숙제를 가지고 왔어요. 저희 아버지 가정 그 형제들이 한 분도 예수 믿는 분이 안 계세요. 저희 아버지 빼고. 근데 감사하게도 기독교식으로 장례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친지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님들, 또 사촌 형제들, 제 마음에 숙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제가 저들의 이웃이 되길 원합니다. 이웃 사랑은 경계를 허물고 삶으로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 주님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을 통해서 주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을 좀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제가 이 찬양할 때 참 부담스러웠어요.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못 드리겠더라고요. 저는. 근데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게 뭘까를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게 무엇일까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한 영혼의 이웃이 되어주는 거더라고요. 그 이웃이 되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지불을 하는 것, 이것이 순교자의 삶이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구나. 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 찬양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기도가 되었어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이 찬양을 여러분의 기도로 주님께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른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이웃사랑을 위해 대가 지불을 하는 그 사람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이 믿음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웃의 아픔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한 영혼의 아픔을 보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가까이 다가가게 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을 섬길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그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삶을 살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며 함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누군가의 아픔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인생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누군가의 아픔을 보며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서서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의 아픔을 만져주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그 인생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만 하나님 이웃사랑을 외치며 머리로만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과 발로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욱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넘쳐난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이 땅에 내려오시며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피하여 지나가신 게 아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일들을 이루어주시고 행하여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능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능히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우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능히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교사와 같이 단단해진 마음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님 주신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외로움이 떨고 있는 자들, 불쌍히 여기는 자들의 마음을 삼아주시고 그 마음으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강도 만난 자였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저 길가에 버려져 있는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피하여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던 모든 일을 주님께서 기꺼이 대가 지불을 하시며 행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아느냐고 외치시며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된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쳐서 또 길가에 버려져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이웃사랑의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이웃을 하나님 찾아가고 이웃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누군가의 아픔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보고 불쌍히 여기며 가까이 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기로 결정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그리고 이들이 만나는 모든 이웃들 인생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